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시작하면서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생진 시인이 쓴 아내와 나 사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화면 보시면 눈으로 따라오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의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들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라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우리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기억에 대한 시인데요. 기억에 대해 부부 사이의 기억에 대한 시인데, 기억은 서서히 우리들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참으로 먹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죠. 기억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라도 점점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결국에는 죽음으로써 영원히 서로를 잊게 될 날도 찾아올 것입니다. 기억을 잊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치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냉장고 문 열어놓고 내가 뭐 꺼내려고 했었더라 라고 하면서 우두커니 서 있기도 하고, 요즘에 치매는 이제 약으로 많이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치매 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큰 부담이 되고 우리 각자가 그것을 현실로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중에서도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거의 100만 명에 거의 다 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은 치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치매로 많이 이제 병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또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70대 치매 환자, 80대 치매 환자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한 6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0대에서 치매 안 걸리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심각한 것은 45세, 50대 나이 분들도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초록이 치매,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젊은 치매라고 하네요. 치매가 젊은 사람에게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이처럼 치매가 나쁜 이유는 우리의 기억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소중한 추억들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아내, 남편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중요한 사실들, 그 아름다운 추억들도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근데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이 신부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 사진 이 책인데 교회 본연의 모습을 점점 잊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이 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복음을 잊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근간은 복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온 세상을 위한 참 구주가 되셨다라는 이 복음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된 복음을 잊어버린 교회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요란한 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복음이 교회를 이끌어 가게 해야 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10월 달에 제가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역시 1장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음을 바울이 감사의 기도로서 올려드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것, 우리를 당신의 후사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총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찬양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상 가운데 얼마나 구원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신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전할 내용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목회적 기도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이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길 원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며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모든 초대교회들, 이 교회들,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들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핍박까지도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수로 많은, 유대교는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적은 수의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섬긴 에베소 교회의 규모에 대해서, 에베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의 속주이고 아주 큰 도시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얼마나 컸을까,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컸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불과 100여 명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신학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극소수의 성도들만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온갖 향락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 비록 모이는 수는 적었지만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이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는 일이다. 그냥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의 이미 예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냅시다. 그렇게 바울은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 다 듣고 계신 거죠? 졸고 계신 거 아니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서로를 향한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어서 17절부터 말씀 화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쳐놨는데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목회적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알기 원하였느냐? 말씀 그대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화면 그대로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기도하였는데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너무 뻔한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몰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의 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는 인간의 합리적 통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통찰, 인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또 무엇을 알기 원하였느냐?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마음의 눈, 유대적 사고에서는 인간 내적의 인식의 자리, 속사람, 구약에서 흔히 말하는 속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속사람이 눈을 밝게 떠서 믿는 자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상속받은 유산,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일까요? 부르신 소망. 좀 말이 어렵나요?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상속받은 하나님의 유업, 그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담대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옥중서신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힘으로써 모든 능력 주시고 능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디고 참아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바울이 꿈꾸었던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나의 형편, 감정, 상황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공동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방금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힘차게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으로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알기 원하는가?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구하는 것은 그의 힘의 위력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세 가지 무엇이었죠?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소망, 마음의 눈 밝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 능력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이 능력을 결정적으로 이 능력이 드러나게 될까요? 그것이 20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20절을 보니까 그의 능력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이제는 예수님께 굴복하고 만물이 그분 발 아래 엎드려 복종하게 되었다. 최후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를 만물 위에 앉게 하셨을 뿐 아니라 22절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왜 교회가 등장할까요? 우리 예수님 우주의 통치자이실 뿐 아니라 교회의 으뜸이시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라고 그냥 말할 때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손쉽게 정의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따르면 결코 교회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충만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이미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예정대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증거물로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님이 교회도 충만케 해주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세계 한가운데서 에베소 호화롭고 죄악 가득한 도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모인 수는 극히 적고 많은 갈등과 시험 속에 있는 도전 속에 있었던 그 교회, 그러나 교회는 혼자 서 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도 충만케 해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주님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 참빛교회도 주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차고 흘러넘치는 풍성함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고 그 통찰력을 갖고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도를 통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교회에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증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이 목회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곳이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지평선이 아니라
아주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위대한 구속, 구원의 파노라마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비록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당장 내 앞에 처한 현실,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속하여 있지 않고 저 높은 하늘에서 독수리가 바라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멀리까지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저 천국의 시민으로 그렇게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